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언약자손으로 양육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모두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야 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먼저 성경 읽기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혹시 유명한 책 중에 성경은 드라마다 읽어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쵸, 역시 신학생답게 읽어보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드라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의 내용도 다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한 구절, 한 단락, 한 문장, 그 정도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TV로 뉴스를 보는데 건물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 하나를 딱 봤다고 해봐요. 근데 그 장면만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는 건지, 어떤 방화범이 불을 지른 건지, 폭탄을 맞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지만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분이셨나 하나님이? 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유명한 내용이죠. 노아 홍수. 무지개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노아의 가족들하고만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거기 함께 살고 있던 동물들하고도 언약을 맺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인간하고만 맺는 게 아니고 새, 양, 소 이런 동물들하고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을 멸시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와 그 뜻을 평생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오래된 옛날 책이기 때문에 뭐하러 지금까지 그걸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졌죠? 3,500년 전. 그렇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2020년이고 그때로부터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공감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지 우리 조혜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는 개인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읽기로만 끝나지 않고 묵상으로 연결되어야 하죠. 지금부터는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성경 읽기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현 목사 아닙니다. 김기현 목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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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어라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9편 14절에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에도 똑같이 묵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가는 무슨 뜻일까요?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단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강아지가 멍멍 짖거나 소가 음메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가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몸을 사용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었겠죠.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아니라 눈과 머리에서 그냥 사라지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성경 어플에 음성 지원 기능이 있어서 여러 성우분들의 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정말 보다 값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어라입니다. 아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하가. 네, 하가였죠. 이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다 그리고 반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한번 쓱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은 3번, 조금 읽는다면 또 5번, 정말 많이 읽는다면 10번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횟수만 많아진다고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니죠. 천천히 반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보통 읽기 방법으로 속독과 정독이 있죠. 속독으로 10번 읽는 것보다는 정독으로 3번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레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해부하려 하지 말고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잠수한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공명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 깊숙이 가닿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목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